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속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대상 8장에서는 그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다시 소개되는데, 이것은 본서의 기록자가 베냐민 지파를 자세히 언급한 이유는 포로기한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차지했던 그 위치가 아주 컸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줄기를 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28절에는 그 왕정체제 이전에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가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사 에웃이라든지 초대왕 사울 또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이 계보를 비교적 자세하게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족보의 보완적인 내용, 앞장에서도 우리가 7장 6절에서 12절에도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다시 여기 와서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색다르게 다른 지파에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모압 왕 에글론의 마수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사사 에웃을 중심한 베냐민 지파의 명단이 앞부분에 나왔고,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전후한 베냐민 지파 명단이 후반부에 소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족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인물들의 이름을 열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이나 혹은 가문이나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어떻게 끌고 나가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제시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기술하고 있는 것은 사울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다윗 왕조가 개막됨을 알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중요한 줄기로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메시아가 태어날 다윗 가문을 통해 가지고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깊은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도 우리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누굽니까? 야곱의 12번째 아들이고 막내 지파입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보면은 이 막내의 위치란 장자의 위치에 비교하여 참으로 미약하고 보잘것없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베냐민 족보를 보면은 큰 인물이 많았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의 18년 압제에서 구한 왼손잡이 사사 에웃. 이 에웃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사이에 보면은 왼손잡이 사사로 하나님이 왕이 없을 때에, 왕을 세울 수 없었을 때에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사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이끌고 정치적인 것,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의 사사 에웃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우리가 잘 아는 초대왕으로서 나라의 기초를 세운 사울왕, 그리고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 등이 오늘 34절과 34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 지파잖아요. 이 루벤 지파에 변변한 인물 하나 배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막내 지파에게는 더더욱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약한 자와 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쓰셔서 강한 자로 부끄럽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어쩌면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의 분량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문에서 폭력은 반드시 폭력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폭력은 폭력으로 망하게 된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부리라와 세마인이 그들은 아야론 주민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거민을 쫓아냈다. 가드 거민을 전쟁을 해가지고 쫓아냈다. 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가드는 어느 곳을 말하면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가장 중요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보았듯이 가드 주민들이 에브라임 자손들을 죽였던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 출신들이 이 성읍을 공략함으로써 저들은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냄으로써 과거의 수치를 극복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으로 얻은 것은 이렇게 폭력에 의해서 빼앗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는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절대 폭력으로 억울함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는 정치적으로도 뭐 어떤 문제들 경제적으로든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높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찍어낸다거나 발로 밟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폭력은 반드시 폭력으로 망하게 된다.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그랬어요. 왕들이 자기가 그 왕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보좌에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쳐내잖아요. 또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또한 그렇게 꼭 당했던 것이 오늘 역사가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교만, 쓸데없는 명예 이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는 것이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충실한 자는 반드시 큰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에 충실한 자는 반드시 큰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버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가는 멸망을 당하고 대신 다윗 왕가가 들어서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몰약하는 중에서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가문만은 번성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34절에서 40절에 보면 쭉 요나단의 가문을 자세히 이름을 그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절 이하에 보면 요나단의 계보가 수대의 이후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여기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 옛날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부탁, 즉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은 끊어지지 않는다.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다. 다윗의 대적들은 지면에서 다 끊어내지만은 그러나 요나단은 영영이 끊어버리지 말라.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은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반면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서 요나단 가문을 빛나게 해주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성도들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혹 우리가 부모가 악할지라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몰약하는 가운데도 번영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구의 핑계를 대지 말아야 돼. 나는 부모가 이래서, 자식이 이래서, 내 환경이 이래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그 구원을 부인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마찬가지. 개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감정에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했던 말씀들은 세월이 가도 그 후대에 가가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남겨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론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 개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짐으로써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또 우리의 삶들이 보여지게 되게 됨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은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어간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